2015년 11월 15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기독교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을 기독교 변증학이라 합니다. 변증법 자체가 소크라테스 시대 같은 고대 시대부터 진리를 찾는 철학의 한 방법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무지 힘든 학문이긴 합니다만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서로 모순되는 두 이론 속에서 합치되는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변증학은 맹목적인 신앙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통해 깊은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깊은 철학이 동원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준 높은 과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철학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과학과 신앙이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기독교 변증학에서는 철학이 신학을 보조하고 과학이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그러면 누구나 C.S. 루이스를 꼽습니다. 세계적 명문대학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만 9살 때 엄마가 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병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숙학교에 가서 기독교를 접합니다만 기독교 기숙학교의 횡포와 또 대학에서 무신론자였던 지도교수 컬크 패트릭을 만남으로써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철저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긴 시간의 고뇌와 묵상을 통해서 30대에 이르러서 결국 회심하고 다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본인이 긴 방황과 고뇌와 묵상을 통했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신앙을 기초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영성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자기 소명이라 생각해서 많은 서적을, 신앙 서적을 출판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신앙 서적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도우라는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 자신도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도 많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면서 영향받은 몇 분의 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를 통해 받은 영향이 엄청 컸습니다. 그 중에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여류 작가이고 무신론자이고 공산주의자이던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공산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굉장히 세상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며 살던 그녀가 우연히 C.S. 루이스의 신앙서적을 읽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이런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C.S. 루이스 책을 통해서 회심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공산주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이가 미국에서 신앙에 대한 지도를 받기 힘드니까 루이스에게 신앙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많은 편지를 보내고 두 사람의 편지로 오랜 세월 친구가 됐습니다. 몇 년의 그 세월이 이어집니다. 그때 조이는 미국의 유명 소설가인 빌 그레이엄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만 이 빌 그레이엄이 또 천하의 호색하니라 여자 문제로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견디다 못한 조이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에 조이가 두 아들 데리고 영국에 거주하면서 루이스를 직접 만나게 되고 서로 호감을 가지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1956년 10월 조이가 골수암으로 판정받게 되자 병 때문에 옆에 있던 루이스가 급속한 감정적인 동료로 조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평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지냈던 C.S. 루이스는 59세 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7년 3월 조이 병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한때 조이의 병이 호전돼 가지고 퇴원해서 꿈같은 신혼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행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골수암이 재발하여 결혼생활 3년이 겨우 지난 1960년 7월의 어느 날 루이스 아내 조이는 저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너무 평화로워요. 이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뜻밖의 C.S. 루이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20세기 최대의 기독교 변증가이며 자신의 신앙 서적들을 통해 많은 무신론자들을 하나님께로 도록게 했던 신앙의 대가인 C.S. 루이스가 예고된 아내의 죽음 앞에서 잔인한 하나님에 대해 회의하며 신앙의 근본부터 흔들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혼할 때 이미 아내가 불치병 걸린 걸 알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미 예고된 아내의 죽음인데 그 신앙의 대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자기 눈앞에서 아내가 죽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너무나 평화롭습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갔는데도 그토록 절망스러울 수가 있는가? 그게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C.S. 루이스에 대한 황당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이가 죽고 나서 불과 3년 뒤 자기 생일 65세 생일을 딱 일주일 앞둔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그날 자신의 침실에서 숨을 거둡니다. 루이스가 죽고 난 뒤에 그가 아내의 죽음으로 겪었던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고백록이 형에 의해서 출판되는데 그 책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 A Grief of Job드란 책입니다. 가볍게 읽을 책은 결코 아닙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이고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가 하나님에 대해 회의하며 썼으니까 얼마나 그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겠습니까? 책의 중반 부분까지 읽을 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무신론의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아서 정말 고통스럽게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이 맞긴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를 메시아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는 한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 신앙의 자세를 근본부터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엇보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교육을 받고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성공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어떤 인격도 없고 호흡도 없는,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나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가진 엄마는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합니다. 과일 하나를 먹어도 좀 잘생긴 거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도 듣고 마음속도 바르게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는 태교하는 엄마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태교는 태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기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 진작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앞으로 둘째, 셋째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아이를 가지거든 손을 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서부터 너를 택했다. 이게 최고의 태교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태교, 가장 올바른 태교는 하나님이 태에 있는 이 아기를 선택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은 계속 매일매일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어머니는 환경을 잘못 만나서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주변 환경 거칠고 힘들어서 태교로는 빵점이었을지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중에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태교를 받은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우리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뜻은 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복중에서부터 불러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의 의미가 되고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우주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우주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은 참 초라하게 생각되십니까? 이름을 날리는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직업을 갖지도 못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꼿꼿하게 건강하지도 못해서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같이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 인정받고 성공의 훈장을 주렁주렁 달아야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달려서, 열심히 달려서 10km 간 개미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뒤대로 보니까 평생 달려서 1km 밖에 못 온 개미가 있는 거예요. 10km 간 개미가 1km 온 개미 보니까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니는 평생 그거밖에 못하냐?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개미에 서로 비교하는 것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느니, 내가 뭐 더 우월하다니, 뭐 더 교만하게 잘난 척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다 같은 개미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지금 저는 인생의 허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철학과 성공과 실패의 가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기도 전에, 심지어 여러분 부모조차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 초월적 관심과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비록 우리 인생이 일장춘몽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험하게 한 생애를 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병들고 궁핍한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으로 살았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어느 누가 가치 없는 걸 기억하겠습니까? 이게 내게 소중하고 귀하니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름을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약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며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이름 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설득력과 능력은 항상 칼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여기서 내 입을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영혼을 깨닫고 구원을 내가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또한 세상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칼처럼 예리하여져서 죽은 영혼을 깨우쳐서 무신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로 갈고 닦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과 실패라는 부싯돌로 우리를 날카로운 칼로 다듬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원통함이라는 부싯돌에다가 사정없이 갈아서 칼날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 그의 화살통에 감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고 닦으실 때는 당연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존경할 수도 없고 구역질하는 인간들, 실력도 없는 인간들이 여러분의 자존심 걸러내릴 때가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러분들의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고 모험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억울한 때가, 그 절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카로운 화살로 갈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지금 담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 화살통에 담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칼과 같은 말씀, 화살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신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자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자이다. 이 한마디가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며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날카롭게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영화로우십니다. 이 온 우주의 어떤 것도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바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위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이 자연 속에서 웅장히 울려 퍼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눈에 보이는 많은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서운 존재예요.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나타내는데 인간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의외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받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인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집단적으로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청난 책망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선택과 행위가 우리 보기에는 대단히 신앙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진실로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말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느냐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짓고 많은 교인들이 전도를 합니다만 모름지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많은 삶에서 열매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십니다. 문제는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이 때에 따라서는 아주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뼈아픈 흔적입니다.
특히 삶에서 이런저런 장애를 만나게 되면 쉽게 절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잘못된 정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정상은 이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는 자학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인정하는 기독교 변증가라도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니까 인생의 험한 늪에 빠져서 너무나 초라하게 허우적거리는 걸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험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상이 내가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는 자기 절망입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없었는데 무가치한 존재들을 위해서 무익하게 공연에 내 힘을 다 쏟았다는 한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았다는 절망적인 감정의 포로가 되신 분들 계십니까? 공연히 무익하게 힘을 다했다고 억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에서 바로 그런 절망적인 고통상 가운데 부러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C.S. 루이스 같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당대의 최고의 지성적인 기도의 교인도 이 슬픔 앞에서 그토록 흔들리고 내 삶이 허무하다고 외쳤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충분히 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 이해해 주시겠는가, 그런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 시대도 그런 절망에 젖은 성도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치고 낙심하던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때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첫째, 이 깨달음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건 어찌 보면 교만이고 어찌 보면 불신앙입니다. 어찌 내 판단만이 진리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여러분, 속된 말로 여러분이 이 박상관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또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나하고 껄끄러울 수 있지만 그 판단이 과연 정확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오늘 선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우리를 숨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의 종말에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 선택한 자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남들과 달리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그늘에 보호해 주신 그 은혜로 세상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가 막힌 절망과 슬픔의 삶 속에서도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손그늘에 숨겨주시는 보호와 위로를 맛보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허무하게 인생을 살았고 고통과 슬픔에 시달린 내 인생은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자라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배꼽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배꼽 없는 분 계십니까? 혹시 배꼽이 없으시다면 자기를 완벽하게 생각해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옳고 내 신앙은 진리라고 외쳐도 좋습니다. 여러분 배꼽이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에게 배꼽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꼽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약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 허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배꼽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살해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영화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사랑의 눈길을 바라봐 주셨다고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해야 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웃도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웃을 영화롭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최고의 위로와 소망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인생에 대한 희망은 환경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 우린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위기는 아니에요. 우리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죠.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심각한 위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독승과 위선만이 가득 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게 가장 심각한 위기예요. 그러나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선명하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느끼신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의 결론입니다. 누구보다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던 C.S. 루이스는 만날 때 이미 불치병을 앓고 있던 아내의 죽음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슬픔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아픔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뒤에 마침내 그는 그 슬픔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 감추어진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갔습니다. 그 책의 뒷부분에 C.S. 루이스의 어부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조이가 결혼할 때 데려온 그 아들이 의붓 아버지인 C.S. 루이스에 대한 평가를 에필로그로 길게 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붓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한마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 이 책 하나만으로도 그는 정말 복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혀 평화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위안을 얻지 못할 때, 다른 아무 해결책이 없을 때 최소한 이 책은 우리가 슬픔을 대면하여서 조금이라도 덜 오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이 책을 통해서 슬픔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서 정말 깊고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치산 인간들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을, 우리 사랑의 수준을 몰라서 시험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쪽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수준을 정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사랑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몰라요. 우리 사랑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때로는 피고 속에 앉게 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정인석에도 앉게 하시고 때로는 마지막에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자신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알고 계세요. 다. 마치 카드를 만든 집처럼 손만 대면 확 허물어질 것 같은 얄팍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우리 신앙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그 허무한 인격과 신앙의 집이 시험을 통해서 무너뜨려질 때입니다. C.S. 루이스는 불과 3년간 함께 산 아내의 죽음을 통해, 그것도 결혼할 때 이미 암이 깊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죽음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집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앙서적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믿음이 이렇게 허물어지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깊은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 슬픔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로 갈고 닦는 시간이었다는 것.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자부심이 대단할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험한 상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지도 몰라요. 맨날 상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서 우리 기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탐욕을 위한 도구로만 오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부르짖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부르짖지만 실상은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이기심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위선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이 질문들을 통해서 바로 자기 안에 이와 같은 신앙의 위선이 있음을 자각하며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디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태중에서 부르신 하나님,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굳게 붙잡아서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믿음의 승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놀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인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때를 알지 못하여 때로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슬픔 속에 침몰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그 모든 억울함과 잠들지 못했던 불면의 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로운 칼로 또 하나님의 날카로운 화살로 갈고 닦는 시간이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 위대한 신앙의 승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테러의 위협에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